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구약성경 1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정한열씨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보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18개월 넘게 포위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에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함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너무도 영광스러웠던 그 예루살렘이 성이 다 함락됩니다. 이때 모든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 바빌론의 왕이 온 것은 아니지만 높은 신하들, 장관들, 장군들이 다 와가지고 중문에 앉았다. 그 성의 중앙에 있는 문에 앉게 되었을 때에 모든 그 바벨론의 군대의 장군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 앞에서 이제 그 모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물, 성벽과 성벽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하여 아라바로 멀리 지금 도망을 갔지만 5절에 보니까 비참하고 안타깝게 붙잡혔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되어가지고 이제 바빌론의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바빌론의 왕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자기 자식을 죽도록, 그러니까 왕자들이 지금 다 죽은 것인데요. 시드기야는 지금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 평소의 모든 권력자들 다 이때 처형당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본인에게는 눈을 빼게 한다. 이 멀쩡한 사람의 눈을 지금 빼게 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거 역시 당시에 너무 잔혹한 그런 어떤 이렇게 무서운 벌을 주는 것인데요. 눈을 강제로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 얼마나 이때 상황이 매우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치 쇠사슬로 이렇게 사람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죽고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은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눈을 뽑혔고 자기는 지금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는 것, 시드기야 왕의 최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8절부터를 보시면 당시 이제 바빌론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의 모든 걸 다 불살랐다. 다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 오늘 9절이 참 중요합니다. 다 죽인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자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망한 것 같은데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은 포로로 끌고 가서 이들이 나중에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왔을 때 돌아오게 된다. 오늘 9절은 매우 불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이 남아있다. 결국에 그전에는 아무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만 일부러 남겨둬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바벨론이 조치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보시면 첫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에 보면은 오늘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급하게 한밤중에 아주 외딴 길을 따라서 왕의 동산, 왕의 정원이 있는데 아주 외진 길을 따라서 멀리 도망을 가서 어떻게 보면 잘 도망간 것처럼 보였지만 붙잡혔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벨론에 붙잡힌 시드기야 왕은 무슨 일을 당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귀족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자기도 눈이 뽑히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옮길 때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매우 불쌍한 처지,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해 함락시키십니까? 오늘 결국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끼시던 이 예루살렘 성, 그 아끼시던 주의 백성들 앞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다 등장하지 않지만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묵상한 결과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강팍함, 하나님 앞에서의 오랫동안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심판을 자초했던 이들의 모습, 결국 이들은 나중에 끔찍한 멸망을 당합니다. 아마 이들은 한동안 예루살렘 성을 마치 우상처럼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마치 사사기 시대의 법궤를 미신처럼 믿듯이 아마 그렇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설마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랴 이렇게 뭔가 좀 아무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초토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진행 방법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정하게 경고하시고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일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완전히 청소하신다. 완전히 정리하신다. 결국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하루아침에 제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때론 하나님이 강한 처방을 내리기도 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묘하게 희망이 됩니다. 9절 보면 바벨론으로 옮겼다. 다 죽인 게 아니라 옮겼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끔찍한 심판을 내리시고 오늘 왕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70년 포로 기간을 시작하여 회복을 준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지만 9절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셨지만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그냥 끝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로기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면서 정결케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겉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들에게 더 이상은 아무 애정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심판과 징계만 내리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 같은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 와중에도 회복의 길이 항상 열려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두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사용해서라도 극단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원수에 의해 비참하게 함락당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1단계에서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더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계속 불순종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시간을 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철저한 순종을 감당해야 되고 믿음의 기초부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뭔가 믿음의 가장 중심적인 모범을 저희가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일정한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더 강한 처방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징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무너지게 망가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우상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지켜주고 잘해주는 수호신이 아니라 내 삶을 매일 살펴보시고 온전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라는 걸 본다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어 가듯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서 미리 깨닫는 것이 오늘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침체됐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자고 있다, 영적으로 우둔하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뭔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게 잠만 잔 것처럼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은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모두가 잠자기 쉬운 때를 맞이하였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정신이 퍼뜩 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징계하시고 회복하시고 뭔가 하나님 매우 활동적으로 일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남유다 왕국 멸망 직전에 지지부진했던 그런 삶처럼 내 삶에 무너지고 무감각해지고 우둔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삶에 강력한 처방을 쓰실 때가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까지 처방전을 쓰시지 않아도 미리미리 회개하고 미리미리 정신 차리고 고치는 게 오늘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걸 보시고 일하신다는 걸 보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칭찬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많은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예루살렘 성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성을 징계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를 지켜보시면서 매일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다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우리를 회초리를 대시면서라도 온전케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우둔하고 너무 미련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잠자듯이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끼리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표류하는 배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생각하며 더 온전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하여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